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저희 이제 교회를 예배드리고 가시면서 교회가 참 가족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자존심이 세서 그렇다고 이미 드렸어요. 이게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가족 같아요 이 말보다 교회가 교회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 좋은 교회 같다, 건강한 교회 같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교회는 교회지 교회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족 같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꼬였나요? 좀 자존심 너무 세서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수경 권사님이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중에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녁이기 때문에 밤 9시니까 남자들은 왜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녁쯤 되면 아침에 이렇게 면도를 했어도 저녁쯤 되면 다시 이렇게 수염이 검붓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중이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복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수경 권사, 목사님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길에서 만나면 아저씨인지 목사님인지 몰라보겠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날 생각했습니다. 면도를 자주 해야 되겠구나. 네. 오히려 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처음 만났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네. 기분이 좋죠. 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서부터 어떤 목사다운, 목사 같은 무언가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뭐 혹시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질문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어떤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부터 무언가가 나가는 거죠. 어떤 성도다운, 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무언가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금방 단방에 알아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런 직분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질문의 대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외모나 어떤 말투나 억양이나 겉모습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예배 마치고 혹시 한국마트 가보셨어요? 한국마트 가면요, 이렇게 저처럼 수트 비슷하게 입으신 분들 많아요. 잘 차려입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다녀요. 그분들 다 어디 갔다 오는 겁니까? 다 교회 마치고 이제 장 보고 이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지역에 한인 교회가 430여 개 정도 된대요. 교회는 너무, 여러분 이 얘기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다. 교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따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더 많아도 돼요. 교회는 더 많을수록 좋습니까? 나쁩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면 교회는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많은 것이, 많고 적은 게 우리의 그 대화의 주제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그 교회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그 교회 하나하나가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많아 이런 얘기를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가 봐도 교회답고, 누가 봐도 교인답고, 성도답고,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감동을 주고 또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쭉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론의 말씀도 이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함께 하자고요. 예수님의 기대는 늘 동일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늘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걸까요? 참 말은 쉬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숫자가 나오는데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와요. 성경에서 3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뭔가가 있으셔야 돼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3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또 뭐 생각나세요?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는데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대요. 3층 천을 경험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몇 층으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3층으로 지었어요. 3이에요. 3.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래서 3의 의미는 완전, 완성, 회복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본문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세 번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나오는 3번.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3번 부인이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제 31절에 보면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그래서 양의 떼가 흩어질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33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죠.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5절에 베드로가 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얘기하죠.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나 봐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따라합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복제된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복사한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런 교회 내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복사하지 말라고. 무슨 테이프 사용할 때 복사하지 말라고. CD 사용할 때 복사하지 말라고. 정품을 사용하자고. 복사된 믿음, 복제된 믿음은 한계가 있다.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실 때 조용기 목사님 말도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우시메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흉내를 잘 못 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동원 목사님 한참 유명하실 때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오래 사역하셨던 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목소리만 듣잖아요. 그러면 이동원 목사님인 줄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흉내를 내시는지 음양, 음성, 억양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흉내 내는 것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투, 어떤 겉모습 이런 것으로는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3번 부인하죠. 제자들은 다 도망합니다. 숫자 3의 의미가 뭐라고요? 완성,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들은 실패했어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실패예요. 그들이 왜 완전히 실패했을까요? 왜 완벽히 실패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결단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분명히 양의 떼가 흩어지기도 하겠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싹 잊고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은 싹 잊고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얘기만 딱 머릿속에 박혀서 아니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흩어지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있어요. 자기 의만 있고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남질 않으니까 이 부활의 말씀이 있었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었으면 그 어린 소녀 종에게 그 부끄럽게도 초라하게도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주하는 그런 데까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가슴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고 어떤 마음 상태에 맞고 내 어떤 구미에 맞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고 그럴 때만 아멘하는 신앙은 골라서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신앙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허약한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꼼꼼히 다 들어야 돼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달리는, 새벽 기도에 말씀 올리잖아요. 그 아멘의 기복이 있어요. 어떤 날에는 아멘이 낙엽처럼 쌓여요. 아멘이 막 쌓이는데 어떤 날에는 누가 훅 불렀나 봐요. 이렇게 요즘에 낙엽 부는 뭐 불었나 봐요. 아멘이 별로 없어요. 아멘의 기복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듣고 읽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살아나시겠다고,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못 듣는 거예요. 그것을 새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늘 얼굴이 평안해요. 늘 행복합니다. 모든 일이 기쁘고 평안하고 정말 행복하신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비결을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은 늘 근심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1년 내내 평안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비결을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3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3하면 뭐가 생각나신다고요? 여러 가지 생각나는 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3일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 붙잡고 내 모든 문제에, 그 모든 일에 그 문제를 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하고 그 문제를 쉐어하자면 몇 트럭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3일의 법칙을 적용해서 3일 동안 요란 떨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놀랍게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되어지는 부활의 그 기쁨을 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집채만한 문제가 와도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평안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런 3일의 법칙이 늘 성공했던 그 경험이 있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3일만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뭔가 해결해 주신다, 뭔가 보여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평안이고 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기초라고요? 말씀이요.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곧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번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권면이 3번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잘 보시면요, 3번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로 얘기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3번 권면하셨어요. 첫 번째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첫 번째 권면 뭐라고요? 앉아 있으라. 앉아만 있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새벽 기도에 이렇게 가면 늘 기도를 오래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저 권사님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내가 저 권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오래 버티다가 그리고 이제 자리를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해가 중천에 뜨고 5시 새벽 예배인데 7시가 되고 막 8시가 다 돼가지고 아무리 몇 시간을 계속해도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은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리고 그냥 그날도 지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무셨어요. 늘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주무시는 분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 주무셨던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오셔서 그 주무셨던 그 권사님의 가정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 것을 우리가 다 봤어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 가정의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앉아만 있었는데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조시고 기도 시간에 불 꺼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좋습니까? 온도도 딱 맞춰주잖아요. 주무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앉아만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름만 올리세요. 우리 기도회 할 때 이름만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참석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또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니 앉아만 있으라고 그래 놓고선 이 깨어 있으라고 또 말씀하시니 이거 말이 바뀌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꼼꼼히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37절에 보면 이 말씀을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특별히 하고 계시는가가 나와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따로 데리시고 가실새 그들에게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따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깨어 있으라. 여러분 누군가는 다 잠들어 있을지라도 그냥 앉아 있다가 졸지라도 누군가는 교회의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어떤 사명을 더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깨어 있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영성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능력을 지켜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잠들면 안 됩니다. 모두가 잔다고 해서 따라서 잠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4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세 번째 권면이에요. 첫 번째 앉아 있으라. 두 번째 깨어 있으라. 세 번째 깨어 기도하라. 이게 세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권면에 여러분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눈치채셨습니까? 첫 번째의 권면은 전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 권면 깨어서 이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 특별히 기도하라.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각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분량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앉아만 있어도 복을 주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 명을 더 부르셔서 그들에게는 또 다른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수제자인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에게는 따로 네가 그러려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네가 말한 대로 살아내려면, 결단한 대로 살아내려면 기도가 너에게 필요하다. 잠들지 말고, 따라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과 함께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뭔가 싹이 나고 여기 싹 났다고 놀라 하셨잖아요. 화면에는 안 보이시지만
이 언젠가 모르게 얘가 이렇게 뛰쳐나왔어요. 이게 가짜가 아니란 얘기죠. 얘가 가짜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여기 뭔가 나오잖아요. 하나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그로 인한 성장이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 각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고 뭐 성장하는 것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장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죠? 없으신 것 같죠? 네. 바위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받고 감격 가운데 주님을 새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오신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변화예요. 이런 성장이에요. 그 이전 해에는 한 가정이 또 우리 교회에 오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반주까지 하시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또 이전 해에는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예배할 처소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두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작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장함이 있는 거예요.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장하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부흥하고 변화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 번은 예수님의 세 번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모습 가운데 기도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 우리가 깊이 새겨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보이셨던 기도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때 뭐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라, 깨어있으라,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의 요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입니까? 우리 예수님보다도 훨씬 못한 우리는 기도의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도 우리 마음이 슬퍼하며 고민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데도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못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원리 첫 번째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 기도를 요청한다. 두 번째, 기도를 완성하십니다. 세 번의 기도, 3의 의미가 뭐라고요? 완성이에요. 완전. 세 번을 채우셨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기도하라 얘기했는데도 자고, 깨어있으라 얘기했는데도 자고, 앉아있으라, 앉아만 있어라 그랬는데도 계속 자고 있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기도를 채우실 때의 내용을 보면요. 또 그들을 두시고 자든지 말든지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어요. 세 번 기도를 채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다 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에 확신이 임할 때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예요, 이게. 쉽게 무릎을 피지 않고, 쉽게 엉덩이를 들썩이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3번을 채우셨어요. 기도를 채우셨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다 기도를 채우신 다음에,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에 순종하십니다. 기도는 말함만이 아니고 들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혼자 막 소리질러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고 막 외치는 가운데 내 언어를 바꾸시고요,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땅에서 달을 향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달을 향해서 정확하게 궤도를 맞춰서 쏘아 올리는 게 아니래요. 다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탁 출발시키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쏘아 올린대요. 그냥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의 영향 여러 가지를 밑에서 조작을 막 하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로 막 조작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가는. 그래서 달의 목표한 지점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제 마침내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도를 요청하셨고 기도를 완성하셨고 기도에 순종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막 떼써서 그걸 그대로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영이가 요즘엔 잘 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셀폰만 보고 이렇게 영상만 보고 막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달라고 막 쪼르면 이게 좋지 않은데 달라고 막 쪼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거부하고 끊어내고 절제시키고 다른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교육해 나아가는 것. 요즘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제가 얘기를 막 듣고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 인생에 정말 임해야 될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약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요청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오늘처럼 앉아만 있어달라고 그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의 기도를 쉬던 날들도,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이런 날들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여 인원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떤 날은 많이 어떤 분들은 많이 오고 어떤 분들은 어떤 날에는 적게 오고 그랬지만 항상 어느 정도 일정 그 기도의 멤버가 계속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지만 지금까지로 보았을 때 참 감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 외롭지 않고 한 번도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늘 든든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채워나갔습니다. 기도의 분량들,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동안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그 사역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것이라 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도와 순종이 있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과 생명과 이 기도와 순종이 있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의 시간 동안 그 기도 시간들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갔었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는 계속 통성으로 합심해서 계속 기도를 최근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분 기도를 이 시간 어떤 분들에게는 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10분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성전 부지와 성전 건축과 또한 이 교회의 문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오늘 심찬주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처럼 함께 합심으로 열심히 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분 정도 또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하여지기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기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10분 정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 말씀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늘 산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 성장하고 변화하였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켜보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있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제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여 완성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드린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또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여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인지하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구제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여전히 생명이 있으며 여전히 성장이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동일한 마음이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만문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마음문 하나님 아버지여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길하여서 같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아뢰어 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능력이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길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 멀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분들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애와 같은 믿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보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를 하나님 아버지여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가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눈을 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장과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칭찬을 하나님 아버지여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회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능력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참으로 군중과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나아감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섭리하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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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이 있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며 기도가 있어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자고 우리를 늘 부르시는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며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거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에만 우리 마음을 모으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